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15절, 제가 한 성경으로 376면입니다. 저희가 죄송하게도 앞에 화면에 우리 성경 본문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성경들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벽에 계신 성경들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9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문제에게 물어 그들과 그의 외족의 주를 모든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나 또 나는 너희와 모르기를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의 신전에서 모든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나이에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그다음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일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산소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산교대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스산 목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아 내게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라. 모든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강남방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강남방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케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주님들로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한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주를 내리고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풀들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주를 내리고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들을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물을 짤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미디안 연합군의 왕들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태평성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8장 3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나의 하나님이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렇게 무서운 세계를 약탈하였던 미디안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태평성대가 평화가 그들에게는 덫처럼 쥐덫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도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그들에게는 안락이 세상에서 가장 큰 덫이 되어서
그들을 불순종으로 그리고 다시 타락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한마디로 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행동한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필요로 했다라는 번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잠시간 사사들을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셔서 하셨던 그 왕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많은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보았던 이집트에도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어. 저 멀리 있지만 당시 신흥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강한 왕이 나와서 정복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도 7 족속들도 다 왕이 있다는 것을 보며 자기들도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고요. 그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왕을 주시기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0장 1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이 잘 사는 것, 그들이 잘 되는 게 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한 결정입니까? 주위의 모든 민족들의 왕, 그들은 인간이었고요. 그들이 스스로의 머리카락 하나 희게도 또 아니면 자기의 생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들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하나님께는 큰 모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주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외식을 많이 하면서 어느 날 어느 식당 갔다 와가지고 뭐를 먹고 왔어. 맛있게 먹고 왔는데 엄마 그거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거기서 맛있는 거는 조미료를 넣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엄마는 왜 엄마 음식 왜 맛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조미료를 절대 안 넣거든. 근데 아이들의 대답이 한마디였어요. 엄마는 조미료 넣어도 맛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셰프들과 저희 아내의 요리 실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큰 신뢰입니다. 일반 셰프와 저희 집 셰프를 비교해 보는 것 자체도 큰 자존심을 상하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큰 여러분 교만인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부탁을 듣고도 이루어주시기로 생각합니다.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왕을 세워주는데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왕을 세워주긴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왕이 항상 하나님 말씀 옆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왕과 함께하겠고 그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라고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왕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왕이 필요했다 보니, 자기를 위한 왕이 존재해야 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왕들이 계속해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위의 민족들을 보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미디안을 다 물리친 그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욕심이 먼저 채워지기를 원했던 그들은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왕과 사사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왕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때로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반란과 칼로서 왕이 되기도 하지만,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이 여러분 사사를 세우셨던 이유는 뭐냐면, 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결정하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게 여러분 그들의 기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그 첩에게서 나온 아비멜렉은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멜렉은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풀어서 한국말로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기드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받은 아비멜렉은 그 뜻을 오해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 나도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혈통으로 내려오는 나도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왕이 되는 계획들, 왕이 되는 일들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요. 세겜이라고 하는, 당시에 여러분 므낫세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당신들이 70명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거든요. 아니면 나 한 사람에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지지받는 게 편하고 좋죠?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용병을 사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당신들이 편할 것입니다 라고 요청하죠. 그때 여러분,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 여러분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는 사사기 6장 8절에도 보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도 기드온에게 뛰어나서 기드온의 사람의 마음에 합당해서 온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보내림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사기 9장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이 세겜이라는 땅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7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땅이고요, 그 세겜의 주도와 같이 세겜의 가장 중심이었던 성이 밀로라는 성인데요, 그 밀로라는 성의 족속들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 곧 여러분 왕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왕이 된 주체가 누굽니까?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였던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 족속들, 바로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왕이 되었던 그 왕 아비멜렉.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일만 하다 보니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여러분 괴롭혀서 결국 3년이 가기 전에 그도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왕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냐 사사냐, 여러분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사시대는 부흥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왕의 시작은 멸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났다는 것. 왕은 인간으로 시작하여 인간으로 끝났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평화라고 말해졌던 로마 1000년 동안 가는 동안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며 온 우주를 덮을 것 같은 많은 군사와 많은 백성들이 가졌던 페르시아도
문화와 문명을 꽃피워서 여러분 그리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려서 세계를 통일하였던 그리스도 여러분 다 멸망했습니다. 왜?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욕심으로 끝났고 왕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그 모든 나라는 패배와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은 새롭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비멜렉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여 어리석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내 고집, 내가 왕이 되는, 아빠가 왕이 되니 내가 그 혈통을 이어받은 내가 왕이 되는 착각 속에서 내 고집, 내 개혁, 내 선입견으로만 살아가는 잘못을 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목적은 사람들의 만족, 곧 나의 만족이 되고 있고 나의 욕심, 자아실현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왕이 되든 사사가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기드온이었습니다. 미드온의 전쟁에서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왕되기를 원했고 자기가 왕되기를 원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욕심만 남아서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암투들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 되신다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교만하여져 여러분이 왕이 돼서 모든 판단과 계획과 뜻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지키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뜻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용도 집행도 나눔도 내 뜻과 내 체면과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들,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이나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즐기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주권들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내 경험, 내 선입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려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아비멜렉의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끔찍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왕이신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내 소유, 내 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진짜 행복이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잘못 쓰는 게 여러분 그의 행복이 아닌 걸 아셔야만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라는 여러분 책인데요. 한 여인이 파리로 유학을 갔고요. 사업을 시작했다가 10억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40대 중반에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을 때 이 여자가 본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초밥을 만들어 보자. 일본 사람들이 먹는 것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를 차리고 초밥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합니다. 여러분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지금은 연매출 500억 정도가 나는 큰 기업이 되었고요. 유럽에 100개의 지사가 넘는 많은 지사를 가진 사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고백을 보니까요. 이 책 안에서 보니까요. 자신의 결정의 핵심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첫 번째는 고객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준 고객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는 언제든지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일반 서적이기 때문에 있지 않지만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간증하는 모습을 들어봤더니요. 그 고객을 넘어서 한 가지 더 결정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이 회사를 주신 것도 이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시간과 지혜와 또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CEO여서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CEO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 판단과 결정 앞서서 먼저 그런 기도를 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비멜렉의 삶은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실수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헌신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CEO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왕의 자녀의 삶이 진짜 행복임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계획과 주관대로 왕을 뽑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우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바로 세겜 사람들인데요.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비멜렉이 그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가머리설로 속여서 여러분 돈을 받습니다. 그 가짜 뉴스를 전하고 나서 무슨 돈을 받냐면 사람들을 죽이는 돈. 여러분, 그 돈을 헌신하는 세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살인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득, 자신들이 정말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처음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따르겠으니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대답이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주를 청종하겠다. 원래 세겜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무엇이 남았냐면 바로 자신들의 욕심만 남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득만 남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준은 자신들의 이득,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내어 70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여도 그들은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그런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관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법은 없고 자기의 이득만, 자기의 생각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사사기 9장 3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간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가 왕이 된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 곧 여러분 아까도 우리 사사기 17장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마음의 좋고 나쁨이 우상이 되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름과 나쁨은 아무 이유가 없고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도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 우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쓰신 이 시대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배후에는 풍요와 번영, 가산과 만족이라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우상이 되었고요. 근대 시대에 물질이 많이 나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는 여러분 돈과 그리고 자본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책에서는 이 시대의 우상은 여러분 성공이고 자유이고 성적인 여러분 욕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욕구는 바로 우상은 나라는 자아라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정말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당한지 내가 좋은지 내가 싫은지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되다 보니 이들에게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하나님 되고 자아가 왕이 되고 자아의 욕심이 삶의 중심이요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왕이 되는데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암살해야 되는 것. 여러분 한 가족이 한 자리에서 70명이나 죽는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도 무섭지도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성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마음 곧 내가 좋고 싫고였다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 마지막 남은 요담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가 있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이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나무에게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나무들은 다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자랄 때 목적이 있었어.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목적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마지막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시나무는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군대에서 쓰는 쌀이를 만드는 쌀이와 같습니다. 잎도 많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그늘 밑에 쉴 수도 없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그늘 밑에 와서 쉬라고. 여러분 쉴 수가 없어요. 왜? 가지가 넓어서 잎이 많아서 그늘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먹을 수도 없는 게 여러분 바로 그 가시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한다고? 불을 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불이 될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요담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아입니다. 요담의 선포처럼 가시나무, 떨기나무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할 수도 없으면서 부족하고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아가 왕이 되다 보니 우리는 여러분 행복함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또 인간의 기쁨에 대하여 연구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또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으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면 내 마음속에 좋고 싫음이 다 완성되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완성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세상으로 보면 자아실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적으로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아 가는 곳마다 감시를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율법을 여전히 구원의 도구로 믿는 행위를 여러분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고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그가 한 곳에서 그를 여러분 사기꾼처럼, 때는 여러분 그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여겨서 쫓아내기도 수백 번 했고요. 배에서 난파가 되기도 했고 배고파서 굶어 죽을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근데 여러분 그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찾았냐면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자아실현이 그의 만족이었다면, 자아실현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끊임없이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이 되어 가시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신 것, 그것들을 고백할 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진짜 자족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배설물과 같은 분뇨와 같은 것들 알고 보니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여러분 평안만 찾는 것, 이게 여러분 배설물과 같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얻고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행복하면, 내 자아의 결정에 따라 살면, 내 자아가 실현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아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의 욕심,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싫고가 판단이 되고 있는 그 욕심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목표가 내 자아 실현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곧 여러분들은 이 땅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권세를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좋고 나쁨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의 만족과 욕심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진짜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탐심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내 자아가 우상이 되지 못하고 내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목표를 세웠던 아비멜렉, 그의 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그에게 만족할 삶이,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좋고 싫음이 그들의 판단이었던 세겜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행복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의 실수를 우리가 다시 저지르지 않기 원합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여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자기가 좋고 싫음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 살아갔던 그들처럼 실수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영상을 한편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새나무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뭐야? 소나 마른 동네
자신들의 꿈에 대해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우유에 눕혔습니다. 그 아이는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으면 내가 요람을 만들어줬을 텐데. 그래도 그유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우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을 담고 있구나. 들깨나무로 만든 낡은 고깃배에 어느 날 한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올라탔습니다. 배가 무다한 가운데에 맞설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불어닥쳤어요. 고깃배는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와, 내가 하늘과 땅의 왕을 모시고 있구나. 어느 금요일 아침, 셋째 나무는 몇해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어깨에 걸쳐진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병사들은 남자의 손발을 묶어 셋째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사흘 뒤, 세상은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으신 신장에 있으니까 함께 있었구나. 새 나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멋지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었던 아비멜렉.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의 실수들 우리도 저지르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모기턱이 되었다고 불행합니까? 버려진 통나무 그리고 비린내 나는 고깃배가 되었다고 그들이 불쌍한 존재였습니까? 자아의 만족이라면, 내 욕심에 또 내 정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 말구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를 담는 보석함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고깃배는 예수님의 말씀의 강단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길가에 버려진 나무,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나무는 예수님 때문에 인류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아비멜렉의 실수를 계속 번복하면 여전히 말모기통, 또 여러분 비린내 나는 고깃배, 버려진 통나무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우리가 옳고 그름에 따라 복음과 또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왕들, 자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왕들이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삶 되실 때 그 행복이, 그 기쁨이 더욱더 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